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7월달 마지막 주일 전교인 총동원 전도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1년도 이제 7개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예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죄없다 용서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헤맨 한 마리 양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고 다녔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도말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이 제단에 나와 꿇어 엎드려 비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 지구촌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지는 주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이르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찬양하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특성하는 모든 귀한 종에게도 하나님 능력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신약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1절로 5절까지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엔 바쳐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꿀로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직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모든 생활날의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이 어려운 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팔순을 맞이해서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제공하고 또 여성도들이 성미를 바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적으로 풍성한 꿀도 넘치게 하여 주시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윤택한 방향으로 넘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의 재단에 아버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은 마지막 주일 총동원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남전도회와 권사의 올예에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때문에 연기를 합니다. 요즘 폭염 특보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보통 30도 이상이 되는 그런 폭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출과 야외 작업하는 일을 자제해 주시고 항상 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그늘이나 휴식하는 데에 꼭 시간을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태응열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의정부 성모병원에 일반실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단꽃은 민정희 권사님 8순 기념으로 하셨습니다. 8월 달은 은혜를 사모하는 달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일주에 한 해 이상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성은 김경일 안수 집사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음 주 특성은 김신호 전사님께서 준비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회 청소는 제2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경일 안수 집사님께서 특송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주, 길 위로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 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 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내 손 좀 하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요란하고 복잡한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사람 디사 인사 나누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눈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도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파라는 것은 주님의 지상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랑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로마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누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권면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지상 최대의 사명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인류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에 관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철학서도 불교의 불경도, 유교의 경전도 인간의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었고 또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창조의 복음과는 인류사의 가장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사 이 땅에 비하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신속하고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것저것 따지거나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흔히 우리는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었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핑계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적이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온다는 예고 없이 오듯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알 자가 없어요. 아버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 즉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시간이 없음만을 핑계하며 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를 해서 결국은 믿음의 신앙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즉시 그것을 신속하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일피일 핑계해서는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도 전할 수가 있겠지, 또는 내일 아니면 모레도 전할 수 있겠지, 그런 이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신속하고 열심히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를 얘기합니다. 심부름꾼이 우물쭈물 시간을 허비하고 환자가 죽은 후에 온다면 얼마나 해석한 일이고 비난받을 일이겠습니까?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란 약을 심부름 맡은 그런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약을 지체 없이 신속하게 전해줘야 하듯이 우리는 신속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에게 신약과 구약을 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바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십자가 사건하고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해서 속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을 바로 살리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것뿐이고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속단합니까? 전부 내가 복음 전하고 믿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것뿐이고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고 열심히 전파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2절의 말씀 보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효과가 눈에 띄지 않고 또한 아무 성과도 없는 것 같아서 복음 전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불교 신자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오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불교 신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미리 속단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 버린다든가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 전파하는 사람의 자세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 전파는 성급한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동이 말들을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그 말들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거나 풀을 뜯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복음을 주입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들이 목이 말라 갈급하게 물을 찾을 때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득과 인내는 복음 전파에서 잘 순응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강철은 잘 구부러지지는 않지만은 바로 끊어질 때는 아주 확실히 끊어지듯이 반대하던 사람이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게 되면은 참으로 충성된 종이 되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반대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즉각적인 효과나 어떤 결과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만 받았을 뿐이지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씨를 뿌릴 것뿐이요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2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바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집중이 될 수가 없죠. 우리는 환경을 잘 보아서 또 그들의 그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것도 우리가 참작을 해야지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되는 지혜롭게. 지금은 화재가 나가지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복음 전하면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항상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대상을 두고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얼마나 그 상황에 맞게끔 얘기를 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 있지만은 재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항상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다. 얼마나 적절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로서 무장을 해 놓아야 우리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하고 잘못하게 되면 원수가 돼. 말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지혜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름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바로 복음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필요 없는, 맨날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 현기증 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고 환영했지만은 결국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을 시켜줬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이 자기들은 모든 일이 더 잘 될 텐데 다시 살아나셨으니 얼마나 그들이 실망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그런 길을 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되 경책과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자세는 신속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교회가 날마다 영육 간에 성장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는 데에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관의 식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의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신 이 믿음을 잘 관리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7월달 마지막 주일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신속하고 열심히 전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혜롭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와 세계 방방곡곡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